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신검은 심검의 존재를 느끼고 갈고 닦는 위 없는 이치이며 나아가 변화하는 모든 장애물을 갈고 닦은 신검으로 뵈며 절대자를 향해 다가가는 도이다. 고찰. 모든 인간들은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창조와 파멸작용을 신검을 통해 사용하고 있지요.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마음에는 무언가 나타나죠. 관념이 나타나고 표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신검이라는 존재가 개념화되어 널리 전파되지 못한 이유는 일종의 집착 때문이지요. 그래,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마음은 후천적인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변하는 것인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요. 누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요. 집착하잖아요. 사랑에도 집착하고 부에도 집착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도 집착을 하죠. 마음이 한결 같길 바라는 심정이 누군가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뭔가를 드러내며 변화시키는 신검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작겠죠.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개념화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마음은 후천적인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원하길 바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근데 예전에 설명했지만 모든 대상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했죠.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변하겠죠.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가려진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변하지 않겠지요. 그러한 기대를 하는 이유는 사후에도 본인이 지닌 무화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조금만 관찰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화가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니 참으로 어리석은 집착이지요.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게 바라죠. 변함없이 존재하기를 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변하는데 죽은 뒤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창조와 파멸작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형태를 지닌 의지와 결합하여 신검을 형성하여 관념이나 표상이 생성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러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이유는 신검은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관찰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집착이 없더라도 관찰하고 연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검 자체가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관찰하여 입증하기 어려운데 신검 역시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조 방식을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올바른 관조 방식은 뭘까요?
예전에 설명했죠. 자꾸 사용해보면 되죠. 그래요. 자꾸 사용해보면 돼요. 사용 방법은 예전에 설명했죠. 육체를 매개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 나를 떠올리는 영혼이 있다. 그러한 고통과 쾌락을 잊고 생각해보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절대자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면서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우면 세상에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 예단을 이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볼게요. 형태를 지닌 의지가 없다면 신금을 통한 창조와 파멸 작용은 마음에서 활동하지 않으니 관념이나 표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태를 지닌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야 창조와 파멸작용이 의지와 결합하여 신금을 드러내어 그와 관련된 관념이나 표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의지를 내지 않아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떠오르고 누군가가 의지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즉 마음의 속성을 알고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신금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신금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또한 신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절대자의 신금 및 절대자의 신금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절대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자의 신금을 마음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절대자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가려져 있다. 영혼 뒤에 절대영이 가려져 있다. 인간의 신금 뒤에 절대자의 신금이 가려져 있다. 그래요. 절대자의 신금이 가끔씩 드러날 수 있잖아요. 절대자 신금이 드러나면 절대자에 의해 새겨진 어떤 관념이나 표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요. 신금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결국 의지와 창조와 파멸작용을 강화시키고 신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나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존재들이 신금을 찾고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불변의 신금, 즉 절대자의 신금도 찾고 살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요. 신금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마음 갈고 닦는 것인데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러한 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인간에게.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기에도 바쁜데. 근데 사후세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요. 어떤 세계로 떨어지겠죠. 마음에 있는 꼭 좋은 곳이 아닐 수 있잖아요. 살아온 업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깨달음이 부족한 이들이나 죽은 뒤에 천국 가려면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종교를 믿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좀 아는 이들은 살아 있을 때 거듭나라,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네 영혼이 살아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단계에 이르면 신금으로 장애물 또한 파악할 수 있으며 신금으로 장애물마저 배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절대자의 신금을 찾게 된다면 마음의 절대자의 신금은 뭔가요? 인간화된 섭리작용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요. 태극신금은 인간이 몸과 마음 나아가 세상에서 절대자의 신금의 흔적을 찾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여 절대자의 신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색하는 무공비급입니다. 그래요. 태극신금은 연구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사후 세계까지 연구하죠. 대상이 제한되지 않아요. 첫 번째 시도는 몸으로 펼치는 무공으로 나타나지요. 하지만 태극신금의 간직된 뜻은 뭔가요? 절대자의 신금을 찾고 그래요. 절대자의 신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절대자를 찾는 것이지요. 절대자의 신금은 뭔가요?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작용이죠. 그러한 섭리작용을 그래요. 구현해보는 것. 그래요.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러하니 가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공비급이지만 절대 무공비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자의 신금은 절대자의 신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일종의 도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태극신금을 신금의 존재를 느끼고 갈고 닦는 위없는 이치라고 언급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단어 형태라고 하더라도 신금의 존재를 느낀 인간들은 소수이긴 하였지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요. 신금의 존재를 아는 이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드물지만 있었겠죠. 찾아볼 수는 있어요. 곳곳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신금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고 구성되는 요소들의 기원을 밝혀낸 기록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대에 남아있는 것은 없죠. 그러한 이유로 신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언급된 곳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태극식 신금에서만 신금의 존재와 신금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리고 신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위 없는 이치이자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신금이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의 섭리작용임을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방법까지 제시하였으니 위 없는 이치이자 도라고 능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